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39장에서 가장 우리의 눈에 부각되는 문장과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5절 제일 끝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다음 7절 제일 끝에 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다음 21절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 다음에 또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모든 일들이 다 완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32절에서 43절까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전에 같이 읽어보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그 마친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이제 검열한 이후에 그것들이 합격되면 성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사 드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하거나 또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일, 또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아니면 장수가 장수를 축복하는 일,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 맡긴 일들을 다 잘 수행했을 때, 감당을 잘 했을 때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복받기만 바라는 그런 미신적이고도 샤먼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는데 같이 읽어본 바대로 이전에 언급된 명령들을 지루할 정도로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형을 아주 세밀한 점에까지 충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순종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출애굽기 39장을 가지고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이루는 생애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첫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인류 역사상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히브리어 원어로 뒤져서 연구를 해보면은 그게 단수를 가리킨다. 단수는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견해는 여자의 후손, 다 남자의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까?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외에는 인류 역사상 안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단은 머리가 박살나서 그 근위와 그 근세,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계속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로 섬기셨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것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약의 모든 이적을 행한 일이나 말씀을 전하신 일이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사건들을 쭉 사복음서에 기술하면서 그 복음서 기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지금 부활한 것이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고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내 관심의 초점이 모두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서울의 그 안양 석수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내려왔는데 자꾸 우리 교회로 누가 전화를 하고 또 우리 강수사님에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데 뒤에 들으니까 뭐 어디가 아픈데 뭐 기도를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알았는지 나중에는 제 핸드폰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뭐 집회 중에 기도를 해가지고 허리가 났고 눈이 보이고 뭐 그랬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하고 우리 친구 근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창원까지 갈 테니까 언제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운전이 좀 오시라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어제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 비자 때문에 유학 비자 받는 것 때문에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뭐 전으로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간다 그랬더니 서울역에 10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가 저는 이 나이 때문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올해 89세래요. 89세. 한 살 모자라는 90세예요.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나이가 90세쯤 돼 보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도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90세면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이런 사람이 낫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소홀히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할머니를 제가 사실은 또 좋아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게 좋더라고. 어려서부터 맨날 할머니 가슴 더듬으면서 자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어떤 때는 막 예전에서 열심히 또 기도해 드리기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오른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김옥래 할머니 그것도 명예근사라 그러네. 명예근사. 그 근사님이 생각할 때 그랬대요. 소리를 크게 내고 야단법석을 떨고 간절히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무엇이라고 혼자 구시렁구시렁하고 사부작 혼자 하고는 열심히도 기도 안 해주더래. 그래서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갔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은 게 아니고 3, 4일 지났는데 자기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평소에 할머니가 누우려고 하면 그 근사님 표현이 그래요. 자갈밭에 눕는 것처럼 누워서 잠을 자기가 힘들고 눕기가 어려웠다. 근데 한 3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정상 사람처럼 그냥 눕고 그냥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허리가 그래 많이 아팠다. 그다음에 백내장으로 성경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데 늘 성경을 많이 읽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글을 못 읽는데 아직까지 글을 잘 읽고 계시다. 근데 그거를 집회 마치고 난 뒤에 서울에 있는 며느리 집에 와서 계속 자랑을 해대니까 이분이 자랑을 했는데 이분은 3살 때 자기도 모를 때 어릴 때 3살 때 양재물을 마셔가지고 그 식도가 6cm가 쪼그라 들어가지고 붙었다는 거예요. 밥을 씹어서 넘기면은 여기가 걸린다는 거다. 걸리고 아프니까 자꾸 화장실 가서 토해내고 한 번 밥 먹을 때마다 4번, 5번을 화장실을 가야만 된대요. 토해내고 겨우 들어가는 것만 소화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기도를 받고 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녹내장 있고 허리 아픈 사람 둘이 데리고 서울역에 왔더라고요. 어찌 뭐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해주든지 어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엔젤러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엔젤러스 커피숍이 좋은 데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도 다 낫대요. 그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 앞에서 보니까 밥을 그 옆에 있는 근사님들 놀란 게, 야, 밥을 한 번도 자리를 이탈 안 하고 앉아서 그 옆구리 다 먹는 거는 자기들이 사귄 이유로 그 교회가 뭐 통합측의 부총회장님이 지금 부총회장이라는데 통합측에 그러니까 9월달에 총회장 되는 분이라는데 큰 교회겠잖아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가지에 주목하는데 첫째는 89세 된 할머니도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또 하나는 이 66세 이 근사님은 어제 만났던 근사님은 68세인가 뭐 그래요. 그분도 이 식도가 어려서 양재물 뭐가 쪼그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셔서 음식을 먹게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주로 바깥에 드러나는 것들 있잖아요. 금방 그 자리에서 눈에 표나는 것.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물론 뭐 종양도 없어지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할머니나 그보다 약간 젊지만 68세 된 근사님이나 그분은 오희근 근사님인데 왜 기도합니까? 뭐 그분들 기분 좋으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 우리에게 뭔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 요청을 하고 말씀을 따라 매달리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데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또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셨듯이 명령함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용서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랑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신분과 근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져 있는 신분과 근세를 활용하고 사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손가락이 나왔으면 발가락 아플 때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아니면 어깨 기도회가 나왔으면 무릎 아플 때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하나를 고치시면 10가지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신경 쓰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프고 힘들 때 신경 쓰시고 돌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갖기보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대로 일상 속에서 보고 느낀 대로 제일 간단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방법으로 고치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내 눈에 내 생각에 익숙한 방법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익숙하고 편한 그 방법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가 하면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듯이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